예배에 앞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과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함께 이 시간 회개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일들을 허락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씻겨주시옵시고 오늘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님 우리의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겠습니다.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때 주 예수와 나를 열어 길을 앉은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예수 앞에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그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시다. 행하신 모든 너와 떠나시니 내가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영광과 찬송하며 주 따라가요. 염려하잖아도 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항상 날마다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함께하는 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근거하시는 내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염려하잖아도 애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대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며 가슴 전하며 따르오리라 온 만남에 사랑합니다. 만남에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온 남자에 사랑합니다. 온 만남에 사랑합니다 온 만남에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만남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온 앞에 서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근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23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찬양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에 언근각지에서 저희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도 형제도 자매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시리에 빠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사역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로 인하여 가정마다 귀한 복을 주셔서 날마다 자랑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터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이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이 경배해. 우리 아버지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나음의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지심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겸손한 자가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랍디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 보셨습니까 오늘? 네? 와,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네? 저만 감동이 되나? 날씨 보신 분, 하늘 보고 다니세요? 하늘 어때요? 제주도 같죠? 제주도 가면 이런 날씨야. 야,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날씨가 좋아요. 뭐라 그럴까요? 중국에서 공장을 안 돌리는 지금 중국에 비가 한 달 내내 와가지고 이재민이 4,500만 명. 수치가 4,500만이면요, 중국에는 호적을 안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이재민인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홍수, 또 이번에도 우리 부산하고 비 많이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강릉 갔을 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여기 비 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 비가 얼마나. 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무슨 벌레 이런 것도 엄청 많다고 뉴스 나오고, 하여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인간의 그 자연 파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씨가 또 좋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며칠 전에 그저께 무지개 보셨어요? 무지개? 네? 한강타운 위에 무지개 떴는데, 네? 보셨어요? 금요일날 제가 애들 데리러 4시쯤 나가는데 방화동 쪽은 엄청 이 날씨가 아주 좋고, 염창동, 등촌동 쪽은 이 먹구름이 껴있어요. 그 사이에 가양동으로 무지개가 떴어. 월드메리드 쪽. 이야, 얼마나 멋있는지요. 참 같은 하늘이지만 한쪽에서는 아주 그냥 맑은 날씨, 한쪽에서는 먹구름, 가운데는 무지개가 떴더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됐어요.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보듯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린이 아빠 잠깐 우리 선물 드린다고 내려오라 하시고, 우리 6월달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윤소연 집사 어디 갔어요? 아니 그냥 내려오라면 내려오라 그러죠. 환영 선물 드리려고. 윤소연 집사 어디 갔어요? 윤소연 집사 6월달 생일이었는데 우리 나오시고, 우리 방성환 집사님 6월달 생일이셨는데 나오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아,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우리 잠깐 가운데서 잠깐 인사하시고 제가 기도해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성환 집사님 또 윤소연 집사님 또 우리 7월달 생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월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나오세요. 아, 우리 저기 우리 세 가족 환영 선물. 우리 저기 잠시 마이크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그래, 우리 인사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채린이 아빠 지은이 남편 정철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향이 어디죠?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 해남. 우리 저기 해남에서 가족분 계세요. 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지난주에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3층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멀리까지 또 회사 출퇴근하는데 주님께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감사의 박수 해주시고. 네. 우리 지난번에 7월달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다들 잘 나오시는데 우리 김은숙 성도님이 월화수목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경 통독 모범상을 드리겠어요. 나오세요. 네, 빨리빨리 나오시죠. 여기 그냥 선물 받을 일이 많아요. 네, 우리 감사 인사하시고. 우리 성경 통독을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요 일찍 와서 그냥 월화수목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아주 감사.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어제 아주 그냥 큰 가족의 큰 행사를 하셨는데 아들 또 결혼 또 보내시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식사도 못 하고 가셨어 처음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얼굴 눈이 글썽글썽거려. 왜 그러냐니까 그 전날 강아지가 죽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10년? 12년을 키운 강아지가 이제 시간이 오래 이제 또 병도 있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사랑이 많으셔서 유기견을 또 이렇게 데려다가 10년 이상 또 뭐 병도 고치고 그래서 동물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남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그렇게 키우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요즘은 강아지가 죽어도요 그냥 산에다 파묻는 게 아니라 화장 업체를 불러가지고 김포에 가서 화장하고 또 동물병원 사람에서 하고 또 나라에다가 신고하고 그런데 그래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으로 우리 칼럼으로 또 월요일마다 또 새벽 기도 해주시고 제가 또 어디 출타할 때 새벽 말씀 주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지난주에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선물 드리겠어요. 우리 어제 결혼식 잘 하셨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해주십시오. 인사 말씀에 오셨다. 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어저께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마음과 물질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 인사드려야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늘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은 집사님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그런 거예요? 합격을 해서 식약처? 식약처로 이제 발령을 받으신다고 이제 그동안 늘 여러 번 시험 보고 계셨는데 공무원으로 이제 합격이 되셨어요. 그동안에도 이렇게 늘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방글라데시 우간다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의 핸드폰이 초기화돼 가지고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 제가 선교 소식을 따로 알려드리겠고요.
그 우간다 선교 소식을 해놨는데 좀 이따 찾아야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우간다 방글레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주 선교 주일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뭐 소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교회 뭐 그런 모임을 이제 해제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 이번 주는 뭐 저희가 그냥 나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양 홈플러스로 가서 지하 2층에 푸드코트에 거기 뭐 피자도 시키고 여러 가지 또 먹고 싶은 것도 좀 다양하게 좀 자유롭게 좀 아이들 뭐 피자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예배 후에 가양 홈플러스 바로 교회에 가까운데 홈플러스로 가서 푸드코트에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주문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방화동 설빙에서 우리 속회 모임을 하고 그 같은 건물에 아이들 키즈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빙수 먹고 키즈 카페로 놀게 하고 우리 어른들은 속회 모임을 거기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오후 예배를 먼저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속회 모임을 그냥 알아서 그냥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냥 뭐 중간에 뭐 모이라고 할 필요 없이 교회에서 모일 분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할 분들은 카페에서 모이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예배를 다른 교회들도 주일날 오후 예배 많이 드리는데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1시간 찬양을 한 30분 하고요. 설교 한 15분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한다는 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억하시고 저희가 매달 첫째 주는 그 볼링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 예배하고 속해드리고 볼링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저희가 후원을 했는데 저녁 식사까지 대접을 하기 위해서 회비는 10,000원 그리고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을 저는 나가서 식사를 먹으려고 합니다. 예, 이런 광고 참고하시고 예, 원로 목사님 칼럼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살아간 것처럼 저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간증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여리고 기도회를 7번 우리가 저녁 8시에 모여서 1부 예배 드리고 또 중간에 쉬었다가 또 2부에 12시 반까지 예배를 7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간증을 좀 돌아가면서 제가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또 그 크리스티 김 선교사의 그 내적 치유 강의를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나중에 단톡이나 교회 밴드를 통해서 꼭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임 집사 나오세요. 네, 잠깐 우리 은혜 받은 간증 나누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저 이 마이크로. 저는 여리고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이번에는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 고민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작정 기도는 언제나 제 삶에 큰 돌파를 주거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어 왔기 때문에 기대가 컸고 또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미진 간사님과 같은 부자가 되는 것이 제 신앙생활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제 삶에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게 기회를 주셔서 김미진 간사님의 삶과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 공부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돌파를 주셨었고 그 가운데 목사님의 지도로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가면 나는 함께 간 다른 사람들보다 편한 자리에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저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평안하고 날 대접해 주는데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셔야 하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큰 실패를 하던 중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겸손한 마음을 돌려받았고 차를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큰 실패를 겪은 후에 저는 다시 주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김미진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자가 되면 난 타락하고 주님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주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하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를 부정하니까 뭘 구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게 특별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적었습니다. 주님은 내 진심을 아시니까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던 셋째 날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주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저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응답을 분명하게 받고 4주차부터는 더 큰 기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부자가 될 축복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치유의 말씀을 주실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지막 주까지 계속되는 치유의 말씀은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많은 분노와 악을 가리키시면서 너 이거 치워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네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차를 탔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였다고 지난 시험에서 오답 노트를 보여주시며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제 속에 여전히 가득 찬 악을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습관이 되어버린 엄마에게 화내는 악한 습관을 고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는 복과 부모를 멸시할 때 받는 저주들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엄마에게 바르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나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성품의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모에게 바르지 않은 것, 가족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내는 것, 상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고 친절하고 겸손하지 않은 것 등등 제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칠고 딱딱하고 악한 모습들이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미진 간사님처럼 복을 받는 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건을 해결하고 그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결심이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자가 되는 건가 막막했던 제게 이 문제를 풀어라 하고 문항 하나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잘 풀고 제 손으로 얻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날을 용기 있게 기다려 봅니다. 제게 큰 소망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또 7번 예배를 잘 참석해서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이긴다. 오늘 저는 겸손한 자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간지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네, 요거를 버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어디 잘 이렇게 뭐 책상이나 아니면은 제가 코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갑자기 드리느라고 자 이렇게 겸손에 대한 말씀을 뽑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이거는 그냥 제가 들려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보다 훨씬 많은 겸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좀 뽑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16장 19다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럼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스바냐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시편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잠언 11장.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5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8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9장.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47편 시편.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잠언 3장.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사야 57장.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110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겸손의 능력에 대해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겸손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존귀하게 하시고 겸손은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이깁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7월에 10편 말씀 후반부부터 150편까지 묵상을 했고요. 신약에 와서 이제 지난주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율법과 복음,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로마서를 보면 공통점이 많습니다. 시편은 의인과 악인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또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롭고 겸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로마서 또한 시편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그것은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여지는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속 마음은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인 의를 따르지 않는 불의한 자, 죄 가운데 빠져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행위로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의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고 합니까?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저는 이게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이요,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죄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욕과 욕심,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고 벌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혼내주고 아무나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혼을 내고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벌을 주고 뭐를 내요? 혼을 내요. 이것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징계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주시고 또 때로는 벌을 주세요. 왜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기 욕심대로 뭐 하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대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이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면 제발 나를 좀 혼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혼내서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때로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있지만 한 가지 무서운 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빠지고 소모임도 안 하죠. 뭐 모임도 없죠. 뭐 합법적으로 뭐 당연하게 예배 안 드리죠.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어떤 무슨 뭐 사고치고 뭐 무슨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좀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죄가 주는 그 두려움이 뭐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결혼식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확 축하해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또 이혼을 합니까? 왜? 왜 결혼했다가 가정이 깨지죠?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게 뭐 때문에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사람 사이에 막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그러는 게 뭐 때문에요? 죄예요, 죄. 결국은 뭐예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 이 사망이 뭐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 죄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요. 나무 뒤에 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수치심의 치유라는 제가 책을 보는데 그 책의 1단원이 뭐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치심을 갖고 있다. 왜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수치심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은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나 시험 들어서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 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해. 기도 생활 하지 않아요. 말씀과 멀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져요. 죄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이지만 가끔 제가 이제 부산이나 제주도 가보면요. 야 날씨가 서울보다 어때요? 훨씬. 대전만 내려가도 따뜻해요. 야. 여러분 왜 그렇죠? 남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요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힘이 주어지면 자꾸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남을 파괴하는 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인간의 교만함에서 요즘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다 인간의 교만함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큰 힘이 주어지면요 그 질서를 깨고 싶어요. 이것이 어떤 해체주의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막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질서를 깨면서 야 내가 힘이 있어. 우리 그 신우정 집사님 외제차 얘기했죠. 제가 한번 빌려서 타봤어. 야, 이 외제차 모는 사람들이 왜 타는지 내가 하나 이해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끼어들기 할 때 깜빡이만 키면 뒤에서 무조건 서. 그 맛에 타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 그냥요 외제차 깜빡이만 딱 키면요 뒤에서요 그냥 서요. 야, 이거 뭐예요? 힘이에요. 그것도 힘. 외제차의 힘. 희열을 느껴요. 질서를 깨면서 야 내가 힘이 있다. 아까 간증하셨죠. 힘이 생기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폭력적이 돼요. 교만은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교만할 때 인간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가장 강해 보일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중국의 병법에 전쟁의 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과 싸우려면 상대방을 교만하게 해라.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뭐하게 하라고요?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훅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해 보일 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뭐 정치 경제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지금도요, 교만하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75편 5절에 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왜요?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성경에 우리 말씀을 들어봤죠? 오늘 여기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막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그러나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롱런합니다. 오래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한 5년, 10년 이상 길게 가는 사람 보세요. 그분들 이렇게 인터뷰나 특징이나 칼럼 보면요, 그분들은 겸손합니다. 어떤 분야에 10년, 20년 길게 가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준 힘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보냈죠. 여러분, 감사할 때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크리스티 김성 교사 강의를 듣는 거기서 몇 가지를, 첫 번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을 다 감사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럼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막 고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겸손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항복이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죠. 이것은 왜 손을 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버쩍 들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겸손의 뜻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요,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는요,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 겸손한 자는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요, 겸손한지 교만한지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야, 내가 사장인데 말이야. 내가 회장인데 말이야. 응? 아, 응? 어떻게 내가 손을 드냐고 창피하게 말이야.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손 들고, 주님, 겸손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명인이 있어요. 막 빌딩과 빌딩 사이에다가요, 로프 던져가지고요, 거기를 걸어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요, 저도 뭐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막 로프 던져가지고요, 줄을 걸어가요. 그랜드 캐년,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가요, 20도 되는 경사로 줄을 던져가지고요, 그거를 건너가요. 유튜브 찾아보면 닉 왈렌더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여러분 생각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요, 그랜드 캐년을 건너고, 빌딩과 빌딩 사이를 줄을 놓고 건너요. 외줄타기.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내고 막 응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인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응원을 받은 마음이 어떻게 져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막 높아져요.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닉 왈렌다가 자신의 겸손 유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장치요? 겸손을 유지하는 장치가 있대요. 자신이 어떠한 이런 폭포를 건너고 빌딩과 빌딩 사이를 막 외줄타기를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막 언론이 오고 막 취재가 오고 막 그냥 방송에 나오고 막 검색어로 올라가고 막 유명해지고 막 교만할 유혹이 다가오면요. 그 외줄타기를 끝난 다음에 3시간 동안 내려가서 그 아래에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외줄타기를 하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인기가 오고 막 TV에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올 때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길바닥에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웅이 세계적인 마술사 같은 그런 영웅이 쓰레기를 줍는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어. 왜 쓰레기를 줍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닉 왈렌다는 내게는 겸손이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니다. 이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로 되려면은 뭐 무슨 봉사부터 시킨다 그래요? 주차 봉사 시킨다고 유명한 얘기죠. 그 분들 중에 뭐 그룹 회장도 있고요, 뭐 기업의 총수들도 있고요,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뭐 장로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장로 훈련 과정에 주차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광림교회 같은 경우도요, 권사가 되려면 주일학교 교사를 2년 정도 해야 돼요. 아니면 권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교사가 줄 섰어. 웬만한 교회들은 막 교사 하려면 교사 모집해야 되고, 거기는 광림교회는 교사가 줄 섰어. 왜냐하면 권사가 되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우리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가 엄청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죠. 거기도 장로님들이 주일날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부 예배 끝나면 화장실 청소, 2부 예배 끝나면 화장실 청소, 오후 예배가 끝날 때마다 뭐를 해요?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장로님들이요, 헌금 100억씩 하는 분들이 계셔. 헌금 100억씩 하는 분들이 화장실 청소한다 생각해 보셨어요? 기업의 사장이고 그룹의 총수예요. 그런데 겸손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오는 그 닉 왈렌다가 그 외줄타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중얼거린대요. 중얼거린대. 그게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약 60번 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줄타기 하면서 뭐를 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줄타기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외줄타기 하고 내려와서는 쓰레기를 줍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었을 때 그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이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만을 이깁니다. 힘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교만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닉 왈렌다처럼 자기만의 겸손 유지 장치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주일학교 교사일 수 있고, 또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다 겸손의 장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뭐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까지 뭐 청소해야 돼, 교회에서까지 설거지해야 돼, 여러분 다 교만함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었던 교회라서, 제가 분당의 광림교회 그 지성전에 있을 때 교사 열심히 하시고, 저는요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하도 뭐 교회 학교 교사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그냥 하고 다니는 품새가 뭐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부 종합청사에 그 부패방지위원회 국장이야. 그러니까 전국의 공무원들 그 무슨 부정부패를 잡는. 그래가지고 한번 그 정부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광화문에. 저는 그분이 그 공무원들 그 때려잡는 그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국장인지 저는 몰랐어. 교회에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 교회 그 뭐 사람들 뭐 직업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저렇게 겸손하셨구나. 전에 제가 또 상동교회 있을 때도요. 그냥 뭐 늘 뭐 청년부 행사나 뭐 하여튼 그냥 열심히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뭐 찬양단 하고 뭐 부장하고 하여튼 무슨 교회 굳은 일에 온갖 일 다 하고요. 맨날 뭐 카톡에다가 뭐 시간 되시면 점심 식사합시다. 시간 되시면은 영화 쏘겠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나는 야, 이분 할 일 되게 없는 사람이나 속으로 시간이 많은 분이구나 이분은.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요 뭐 하고 뭐 대접. 나중에 보니까 추수감사절 헌금을 500만 원을 해요. 부활절 헌금을 500만 원을 해요. 여러분 절기 헌금 500만 원 하기 쉽지 않죠? 절기 헌금 500만 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분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물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해양 그 선박 있죠? 그 뭐죠? 이렇게 해외 나가는 이런 조선 선박. 우리 서울 그 소장인 거예요. 그 굉장히 높은 그 지위의 사장인 거예요. 부인도 무역 회사 해가지고 무슨 뭐 절기헌금 되니까 부인도 500만 원, 자기도 500만 원. 야, 뭐 하는 분인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그 일산에 저기 그 주택을요, 집을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냥 헌납해 버렸어요. 자기들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자기들 집을 선교사들. 아니 이렇게 축복받아서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굳은 일 다 하고요. 너무 저는 그냥 이분은 시간 많아서 교회 봉사.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겉모습만 볼 때 아, 참 제가 그랬어요.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지극히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기 것을 드리고요, 헌납하고요, 막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 주시고요, 또 받은 걸로 또 막 사람들에게 또 봉사하고요, 나눠주고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축복을 받아도 더 겸손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 낮아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조금 뭐 은혜 받아, 조금 뭐 내가 부자라고, 조금 뭐 내가 사회에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그 길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인격적인 죄가 뭐예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버렸습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다윗을 끝까지 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 따지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교사 얘기했죠. 인간의 죄로 따지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다윗은 사람 죽이고요, 간음하고요, 더 많이 죄를 졌어요. 사울은요, 그냥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예배 드리고 누가 보면 이렇게 뭔 큰 죄냐. 근데요, 하나님 모실 때는요, 사울은 교만하고 다윗은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적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수치와 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욕을 먹어요. 겸손하면 영광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을 먹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좀 어리석어 보여요. 좀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밖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비련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명예, 재물, 권세, 지위를 아무리 얻었다 해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 때, 여러분 성공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복이 오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기독교의 기준을 뭐라 그랬냐? 첫째도 겸손이요. 따라합시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부족해지면 아름다운 것, 우아한 것 다 실증나고 가증한 것이 됩니다. 겸손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됩니다. 아무리 다른 도덕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겸손이 없으면 헛것이 됩니다. 겸손의 부족은 다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왜 마귀가 그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교만함을 자극했어요. 야 선악과 맛있어 그걸로 안 했고요. 선악과 왜 다른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선악과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꼬셨습니까? 유혹했습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네가 뭐 해진다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야. 교만을 자극했어. 여러분 사기꾼들이 우리 사기칠 때 뭘 자극해요? 한 방에 뭐 이렇게 성공한다. 한 번에 잘 된다. 뭐 한 번에 뭐 일확천금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교만함을 자극했어요. 너가 하나님, 여러분 선악과 먹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으면 사람이 돼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속임수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제일 황당하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슨 강남에다가 큰 빌딩 차려놓고요 코인업이라는 그 코인 회사 있죠. 거기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요 새벽 4시까지 출퇴근시키고요. 너가 누구 다단계, 너 누구 소개해가지고 누구 하면은 뭐 수익에 뭐 몇 프로를 줄게. 다단계로 해가지고요 코엑스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천 명을 모아가지고 세미나까지 열었어. 그래가지고 이 코인이 뭐 상장이 되면은 앞으로 당신이 뭐 1,000원에 10,000원에 산 게 1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거기에요 수많은 5, 60대들 뭐 퇴직한 사람들 전 재산을 거기다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갖다 부어가지고요 그 MBC 나오고요. 야, 저 어떻게 되나? 강남 빌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 투자된 규모가 5천억이에요. 5천억. 결과는 뭐였을까요? 사기예요, 사기. 구속됐어요, 다. 응? 구속됐어요. 5천억을 야,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죠?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죠? 왜요? 뭐에 넘어간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200만 원, 500만 원인데 실제로 막 처음에 넣어줘요. 처음에는 막 돈을 줘요. 그러다 나중에는 쿠폰을 준대. 상품권으로 준대. 그러다가 뭐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몇 억, 자기 퇴직금 막 전 재산 다 갖다 보여요.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어때요? 어리석어요. 수천 명이. 저 그 MBC 작년에 뉴스 보면서요. 야, 이게 실제 말이 되나? 5천억.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요? 한순간에 부자 된다고. 한순간에 성공한다고.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교만함에 빠졌기, 욕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를 받는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게. 높아져. 겸손을 어떻게 인격화하고 생활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을 때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품을 때 낮아질 수 있어요. 제가 7월 달부터 동대표가 돼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할까 제가요 나름대로 하나의 원칙을 그냥 차에다가 간식을 왕창 넣어놓자.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 만날 때마다 뭐 주자. 그거를 제 스스로 그냥 노력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과자도 주고 바카스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냥요 누구 만날 때마다 경비 아저씨 만날 때마다 그냥 뭐 여름에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그래도 하여튼 내가 동대표 된 거는 대접하기 위함이다. 섬기기 위함이다. 그냥요 일부러 찾아가서 애들 시켜서 뭐든 갖다 줘라. 훈련하는 거 훈련.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또 봉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가 뭐예요? 겸손의 최고의 훈련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정예배, 뭐 개인적으로 또 성경통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오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는 겸손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오래갑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겸손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더 욕심을 내라고 더 가지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더 올라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에 죽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라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히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더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강팍함을, 교만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또 선교주일로 선교원금과 하나님 전번제 소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루속히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로나 선교사들의 필요와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을 물리치고 항상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